오늘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계보로 왔다. 실제로 육신으로 탄생하셨다. 거기에는 성령께서 잉태하신 그런 역사가 담겨져 있고, 또 육신으로 오실 때 영지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존재로 오신 거지, 실제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다. 영지주의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0%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말씀했던 구약의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100% 인간이면서 100% 신, 이런 존재가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은 겁니다. 인간의 과학을 뛰어넘은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보다도 초월해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따라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만한 그런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책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됨으로 인해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그 족보가 쭉 나오면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새가 말째 아들 8번째를 얻을 때 이 아이에게서 어떤 왕으로서의 그런 특별함을 경험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이새는 순리를 따라 8번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다윗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왕을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왕이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완전하신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곧바로 이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윗의 그 죄악을 다 폭로하는 것과 같은데,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틀림없지만 그 다윗도 인간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도 간음을 저질렀고 그도 살인을 저질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흠과 티가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방랑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그 시장길을 면하려고 떡을 요청했는데 그때 그 제사장이 진설병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진설병 먹었던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양식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인정하고 다윗을 그렇게 예로 들어서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인정한 사람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보람되고 기쁨이 있다면 그건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때 참 기쁜데 우리 주님께서 거침없이 다윗의 행적을 들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도 다윗 왕을 인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따지잖아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당신의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당신은 그저 평민이고 다윗은 우리가 존경하는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윗 왕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나를 주라고 그렇게 불렀다.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다. 그런데 내가 지금 메시아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반박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딱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 말씀을 빌어다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 성령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다윗은 이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 이것은 반드시 성취하는 것을, 구원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구원의 뿔, 성취되어 영화롭게 기념하고 자랑하는 것, 그게 뿔인데, 그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여러분, 어떤 때는 다윗에 대해서 왕이라 그러고, 어떤 때는 이렇게 또 다윗에 대해서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직분은 왕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종.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종의 자세로 감당해야 될 것이지 왕의 자세로 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가문을 그렇게 일으키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지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고귀한 그런 가문, 종이지만 왕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종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종이지만 온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깃발로서의 가문을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한 가지 더,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윗의 후손은 많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진 씨는 단수입니다. 하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를. 여러분, 다윗이 왕일 수 있었던, 그리고 종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그리고 다윗이 성령 감동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하나에 집결되는 거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에 집중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에 집중되는 믿음. 그것만이 우리의 이 믿음을 순결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의 움직임이, 그게 우리의 신앙을 가치 있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변절시키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 예수의 소문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종이며 왕으로서의 삶,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줄 알고 남은 여생
예수 하나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